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러한 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 별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가르쳐주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페르시아 쪽에서 왔는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을 수도 있고요, 걸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어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별이 인도해줘서 간 것이 아니에요. 별은 이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인도하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는 순간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왕궁으로 들어간 것은 왕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왕궁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정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딱 있는데 이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소란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자,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박사들은 왔지만 정작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박사들에게, 학자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날 것 같으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왕이 박사들에게 알려주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박사님들 가서 그 태어난 아기를 보시면 경배하고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세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인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와서 가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갈 때는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곳으로 이끌어갔어요. 지금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보기 위해 성지순례를 가요. 그곳에 가서 보면 14방향으로 된 별 모양이 딱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도 그거 보려고 한 40-50분 기다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곳이 어떨까? 사실 가서 보면은 그렇게 장식해 놓은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 너무도 감동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자, 정말로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태어나셨으니까 생일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절하고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박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갈 때 헤롯 왕이 자기에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고하고 가라고 했지?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돌아갈 때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목사님은 여기에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그 표현이 꽉 마음에 꽂혔어요. 다른 길로 갔다, 다른 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택한 다른 길은 무엇과 다른 길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헤롯 왕이 그들에게 요청한 그 길과는 다른 길이었어요. 아마도 그 길은 박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지라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었죠. 태어난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돌아갔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헤롯을 만나야 할 박사들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드러납니다. 헤롯은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슨 음모를 꾸몄는가 하면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를 죽여버려야지, 그러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사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갔으니 예수님이 헤롯이 와서 죽일 그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 지나서 헤롯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까지 모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요셉 또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곳에 있지 않고 얼른 이집트로 피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곧장 헤롯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자,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길은 참으로 놀라운 길이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은 바른 길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태어난 예수님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전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벌써 50번째, 60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처음이든 몇십 번 되었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가 가려고 했던 인생의 길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길은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야, 이 길로 와 라고 세상이 나에게 요구한 길일 수도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끝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다른 길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유일한 그 길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만났고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왔던 것과는 다른,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아니면 세상이 나를 불렀던 것과는 다른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대목이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휴일이라서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휴일이니까 여행을 가서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선물 받았어요 혹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어요? 그래요. 와. 아직도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정말로 믿어요. 제가 그 환상을 깨고 싶진 않아요. 네, 평균 나이 8세에 깨진다고 합니다. 좀 순진하면 9세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네, 요즘 모르겠어요. 하도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하니까 금방 뭐 한 5세, 5세만 돼도 그 환상이 깨질 수 있는데, 네, 선물을 받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오늘 너무도 기쁜 날인데 목사님은 왜 기쁜지 이유를 알고 싶죠? 네, 솔직히 말할게요. 선물을 받아서 기뻐요. 네. 제가 받은 선물 공개해도 될까요? 야, 누가 어떤 선물을 줬길래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공개하고 그러면 그거 차별하고 강요하는 거라고 저 잡혀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받은 선물 소개할게요. 엄청난 상품권인가? 대단한 것인가?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제가 받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른 선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 패키지예요. 예수님 선물은. 그 선물만 받으면 제 인생에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면 좋은데 예수님 선물로 받고 싶어요? 어떻게 받느냐고요? 간단해요.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선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법은 간단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그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선물로 받고 싶어요. 예수님, 제 삶에 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패키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너무도 놀라운 것들이 가득 넘쳐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그곳에 있고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고요, 넘치는 기쁨도 있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면 그 안에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어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이신 선물임을 다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쁨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유일한 길이다. 무엇을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늘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배했던 박사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걸어왔던 그 길을 계획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선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길,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보면 우리는 거의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좋아하실까? 우리는 거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영어로 엑스마스라고도 해요. 엑스. 자, 이 엑스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리스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꼭 엑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엑스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하면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를 경배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엑스마스라고 해놓으면은 이거 참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제 아마 중학교 올라가면은 금방 수학 시간에 배울 텐데, 수학 시간에 내가 모르는 답은 뭐라고 표현해요? X로 표현해요. X.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데 이 숫자에 3을 더하면 5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숫자가 뭘까? X 더하기 3은 5. X 값을 구하는 거죠. 이쪽으로 넘기면 5 빼기 3은 2. X는 2구나. 이렇게 수학에서는 모르는 것을 X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답을 찾아내요.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X죠. 그렇다면 오늘이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면 X에 나는 무엇을 넣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날인가요? X에 나는 무엇을 넣고 있는 인생인가요? 어떤 사람은 X 자리에 재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돼. 막 돈만 벌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좋겠지만, 돈이 X자리로 들어가면 그 인생은 너무 슬픈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인기일 수도 있고요, 내 멋진 몸이 자랑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X자리에 그런 것들이 한번 들어갔다고 하면 사람이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X자리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순수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X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선택할 그 길, 다른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가는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그 길을 찾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멋지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요. 나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랑과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이 기쁜 날 우리는 오늘 서로 볼 때마다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계속 인사하면서 우리 기쁨이 더 넘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니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